감사합니다. 헌신 감사하고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일들을 감당을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귀히 여기시며 감당하신 딸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으신 남고사님은 어느 장로님이 지난주 성경 봉독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천상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또 아마 또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또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내렸던 요한 문서, 곧 요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엔 요한 계시록, 이 5권의 책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 복음은 그 시작을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뭐냐 하면은 태초부터 마지막 시간까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성경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쓰인 일이 없고 신약 가운데서 보면은 최초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신조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요, 말조차도 좀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미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에서 보는 본문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으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바로 그 거룩한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 특별하고 특별한 구원의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서와 2서와 3서도 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서는 조금 긴데 그것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매는 왜 없냐? 형제석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전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요한 1서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요한 2서는 아주 특이한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어느 여성에게 대상을 하고 여성에게 그 수신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2서죠.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랬는데 그때의 부녀라고 할 때는 큐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할 때는 그 여주인에게 실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은 그 여주인, 다른 데는 다 귀내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없이 쓰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큐리아하고 하는 말을 써서 그 여인과 그 여인에게 속한
속하여 있는 자녀입니다. 출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정신, 제 생각, 제 고집, 제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여인에 종속되어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자녀, 이때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 2서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요한 3서는 보면은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고 사실은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편지의 수신인은 한 사람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다른 곳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두 사람도 다른 소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일반 신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이오와 함께 이 두 사람도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리더에 관한 말씀이니까 뭐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냐 하면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전체 회중을 향한 말씀이고 요한 2서는 그 중에서 여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도 일반 여인보다는 좀 권위 있는 여인이겠죠. 여성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3서는 남성 지도자들입니다.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성 지도자들, 여성은 제외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서, 리더십, 지도력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인으로 가이오의 앞에서 거기에 속하여 있는 두 사람의 상반적인, 대조적인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가 나타나고 짧은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15절 말씀 가운데서 다시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데메드리오가 또 나와요. 교차 대비를 하는 것이죠. 교차 대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점에서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 비교가 된다, 상반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말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은 본받아야 할 만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도자이기는 하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점해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그러나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지도자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선은 그 교회의 나그네 된 자들에 의해서 증을 받았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잘 없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 몽골 함팅토에 인케 목사님 와서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순회 설교자 혹은 순회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역들을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겠죠, 요한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이오가 속한 공동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영접을 받은 거예요. 영접을 받았어요. 합당한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당한 영접.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영접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이방인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아. 전도의 대상에게 의존을 하지 않아. 다만 교회의 공급함을 받는데, 공개를 받는데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가 그 사람들을 영접을 했다. 그러니까 순회하니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 왔으면은 그 교회가 영접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끝까지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전송했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음 순회지로 갈 때까지 합당하게 전송을 했어요. 끝까지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송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순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돌다가 말하자면 요한에게는 올 거 아니에요. 대사도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공개함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흔드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 증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앞에서 사적으로 뭐 쑥덕쑥덕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반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말하자면 반면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맞이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일단은 이것은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합니다. 비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와서 맞이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내쫓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교만이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전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둘 다 왕이고 둘 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둘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둘 다 훌륭한 외모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물리쳤어요. 시편 19편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마시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인하여
그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그런데 이 죄를 전에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범죄라고 하는 한문어를 썼어요.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라 그런 얘기죠. 고범죄.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원문에 있는 내용, 그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 뜻이 심오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범죄라고 하는 그 죄를 히브리어에서 뭐라면 추측하는 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추측하는 죄. 그러니까 혼자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성경에 이것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뭐 하는 것을 본인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더 많이죠.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저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이런 생각인데 다르게 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그 고의로 짓는 죄가 되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좀 아는 사람, 좀 잘난 사람, 뭔가 좀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 하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과거 자라온 환경을 보면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걸 나타낸다 그래요. 거절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자라온 모든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거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은 억셉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셀러를 썼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영어 원명을 보면은, 원래는 그게 독일어입니다. 근데 영어명을 보면은 Art of Love라고 돼 있지 않고 Art of Lov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의 기술이에요, 사실은요. 제대로 얘기하면 Love, Art of Love하고 Art of Loving은 좀 달라. Loving은 사랑하기야. 사랑하기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기술이라는 것은 경험이에요. 학습이. 사랑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학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러닝, 사랑을 많이 러닝한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르냐면은 사랑 받아본 러닝이 없는 거예요. 학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사랑하기에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하고 싶은데 사랑하기에 기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 경험이.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하면은 사랑을 받는 경험, 곧 학습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그 기술을, 그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 오브 러브가 러빙이 아니잖아요. 아트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예술이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제가 몇 년 전에 우간다를 갔잖아요.
그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가니까 평온하기가 그지없어요. 도시고 농촌이고 정말 뭐 사람들의 눈빛도, 특히 그 아이들의 눈빛이요. 특히 아이들의 눈빛 중에서도 그 컴컴한 데서의 눈빛,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이런 교실에다 체육관은 빛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새카맣잖아요. 모였는데 눈이 동그란 눈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환장. 보석 같아요. 와. 그런데 거기에 지난 1970년대로 가면은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옵니다. 이디 아민.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출신이냐 하면은 우간다에서 최고의 천민 집단에서 살았어요. 누비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막 진짜 사회계층 중 최고야. 최악이야. 막 아무것도 모르고 지멋대로 동물처럼 사는 집단들이야. 누비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머니는 분명히 알지. 어머니는 알아요. 그런데 누비앙 집단에 속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군거 생활을 막 가니까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어느 누구도 어머니 자신도 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뭐. 그냥 그럼 막 사는 거야. 막 동물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리카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비앙 집단들은 사람을 치질 않는 게, 이게 짐승하고 비슷하게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군대 가갖고 계급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대접을 조금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 권력의 맛을 보는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그래요. 온갖 치사하고 잔인한 방법들, 거짓말, 사기, 다 죽이고 살인 다 치면서 올라가는데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니까.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남자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형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강요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죽이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던져서 죽기 직전에 악어떼에게, 강물에 있는 악어떼에게 사람을 던져갖고 죽게 하는데,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희망이 빨리 이 고문이 끝나고 악어떼에게 던져지기를. 악어떼에게 빨리 던져져야 이 고통이 끝나는 거야. 고문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문 받는 사람들이 빨리 고문이 끝나고 내가 빨리 나를 악어떼에게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끝나니까. 그게 희망사항인가. 빨리 날 죽여주세요. 제발 이 고문을 그만 다 하고 죽여주세요. 잔인한 방법을 총동원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몇 년 동안에 죽인 사람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엄청나게 죽였어요. 멀리 갈 것이 없잖아요. 우리 저 북한의 같은 동족들, 김정은. 자기 형을 독살하고
자기의 이모부를 고사총으로 또 현영철 뭐 총참모장 뭐 해가지고 고사총으로 죽인 거야. 고사총으로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그게 저 위에 있는 그 대공포거든요. 비행기 잡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드르륵 갈기면은 사람의 장기나 기관 어떤 것도 형태가 없어져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왕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의 눈이고 이빨이고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산산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가루가 돼가지고. 그게 고사총으로 죽이는 겁니다. 무덤이 없는 거죠. 그게 다 산화해 버렸으니까. 회의 중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졸았다고, 말대답했다고, 건성건성 박수 쳤다고,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 그게 죽는 이유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의 그 관을 들었던 그 6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장차관 1급 이상의 그 요직 중에서 죽은 사람이 230명. 장차관 죽은 사람이 23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아도 몇 번 내가 갈아버린 거지 그게.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할아버지, 그 나라는 김일성의 나라, 김일성이 세운 나라인데 김일성의 나라가 할아버지가 아들이 첩부인을 통해 가지고 낳은 김정남이지. 그 아들은 손자로 봤는데 이 김정은은 손자로 안 봤대. 그 김정은은 살아생전에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 저 원산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저 스위스 갔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뭐 역사는 뭐 굴러가는 것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권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미 그때에 김정남은 죽은 거예요. 장성택 죽은 것이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만든 장본이거든, 장성택 같은 사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대들었다고 하는 이유를 씌워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거절을 당한 것이죠.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는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언티치어블리스라고 그래요. 언티치어블리스. 예? 예. 이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 시작은 선별적이에요. 이건 나가고 이거는 나가지 않고, 요거는 듣고 그거는 안 듣고 선별적으로 하다가 점점 영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unforgivableness라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는 뭡니까? 용납을 해야 되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사가 뭐라고 했어요 전에? 사람, 사물, 사건, 여기 3사입니다. 예. 사헌부 그거 아니에요. 예. 이게 3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건, 사물을 manipulate,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조종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숫귀신과 안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숫귀신으로 나오면은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에는 자동차를 몰고 가가지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네. 사람을 막 암귀신으로 나오면은 다리에서 떨어지죠. 교만입니다. 둘 다. 교만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사람 배우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 뭐 우리가 공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버티겠어. 응? 생활을 못하면 결국은 나가겠지 하고 목줄을 딱 누르는. 근데 저쪽에서 공급을 해버리네. 저거 쳐내야 되겠다. 쳐버리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야 교회에서, 공동체 내에서 조종을 해야, 조종의 위치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야. 그때서야 덜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불안, 전전긍긍.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행동을 어떻게 놔두냐, 베메드리오는 영어 성경에서 뭐 accept예요, 이게요.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denial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배우는 것부터 거절, 사람 거절. 응?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것을 쥐고 조종을 하면은 그때는 좀 안심이야. 근데 그때도 만약에 나한테 거절을 한다면, 나한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로 밀듯이, 이디아민이 그랬듯이 10만 명이고 20만 명을 죽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암귀신이라면, 그러면 나는 혼자 자신을 살인하는 거죠. 그것도 교만이죠. 그래서요, 이건 이 암귀신들이 못해요. 저기 엘리야 시대 때요, 이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몸에 줄을 쭉 늘었더래요. 실을 이렇게 쭉 가닥을 쭉. 실 중간중간에 사금파리, 말하자면 유리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줄줄 달아놨어요. 그리고 댄스를 쳐. 바알신이 댄스를 쳐. 어떻게 되겠어요? 맨몸에 사금파리를, 유리조각 같은 거, 쇳조각 이런 것들을, 송곳 같은 거를 줄 달아놓고 댄스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찌르겠지. 피가 낭자하잖아요. 이쯤 되면은 바알이 대답하겠지.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대안입니다. 그렇죠? 바알이 어디 있어요? 왜 대답하지 않냐? 지금 잠자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은 뭘까요? 억셉한다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 그러나 마음의 깊은 안에 저항감, 왜냐하면 그것은 받은 상처예요. 내가 받았던 바 거절을 당했어. 무수히 거절을 당했어.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부모에 의한 거절이라고 하는데, 일단 거절을 당했어. 그러면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고 견디질 못한, 불안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주장할까? 아직까지 내가 나를 주장해.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아래이고 사소한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디테일은 나만대로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한순간에만 나중에 남겨놨다가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들,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결정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나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들여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잘해요. 영접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준비한 찬송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쪽 가슴에 손을 포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도 하노라. 예, 여러분 이제 두 사람씩 또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눈을 들여다보라고 그랬죠.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 자매일 경우에는 내 딸아, 형제일 경우에는 아들아. 그
시간 가슴을 포갠 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의 문을 여오니 주여 강박한 내 문, 마음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걷어내시고 내 속에 들어와 거주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거절했던 내 심령,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이 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걷어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이제 마음 문 열고 주를 맞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아들이는 우리 온 심령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